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그런데 사리붓다여, 나는 네 가지 범주의 청정한 삶을 실천했다. 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나는 참으로 구차한 삶을 살았는데 극단적으로 구차한 삶을 살았다. 삼가는 삶을 살았는데 극단적으로 삼가는 삶을 살았다. 나는 참으로 외로운 삶을 살았는데 극단적으로 외로운 삶을 살았다. 사리붓다여, 그 가운데 나의 고통스러운 삶은 이와 같았다. 나는 벌거벗고 편의를 거부하고 손가락을 빨고 요리 오라는 초대를 거부하고 머물라는 환대도 거부하고 제공된 음식을 거부하고 할당된 음식을 거부하고 식사의 초대도 거부했다. 나는 온기에서 떠주는 것을 받지 않고 냄비에서 떠주는 것을 받지 않고 문지방을 넘어가서 받지 않고 지팡이를 가로질러 받지 않고 공의로 찢고 있는 것을 받지 않고 둘이 함께 식사할 때에 받지 않고 임신부에게 받지 않고 젖먹이는 여자에게 받지 않고 남자에게 안긴 여자에게 받지 않고 모여있는 곳에서 받지 않고 배부러지는 곳에서 받지 않고 개가 기다리는 곳에서 받지 않고 파리가 덕실거리는 곳에서 받지 않고 물고기를 받지 않고 고기를 받지 않고 곡주를 마시지 않고 과일주를 마시지 않고 발효된 차를 마시지 않았다. 나는 한 끼를 위해 한 집에 머물렀고 두 끼를 위해 두 집에 머물렀고 세 끼를 위해 세 집에 머물렀고 네 끼를 위해 네 집에 머물렀고 다섯 끼를 위해 다섯 집에 머물렀고 여섯 끼를 위해 여섯 집에 머물렀고 일곱 끼를 위해 일곱 집에 머물렀다. 나는 한 번 주어진 것만으로 살고 두 번 주어진 것만으로 살고 세 번 주어진 것만으로 살고 네 번 주어진 것만으로 살고 다섯 번 주어진 것만으로 살고 여섯 번 주어진 것만으로 살고 일곱 번 주어진 것만으로 살았다. 나는 하루 한 번 식사를 했고 이틀에 한 번 식사를 했고 사흘에 한 번 식사를 했고 나흘에 한 번 식사를 했고 닷새에 한 번 식사를 했고 엿새에 한 번 식사를 했고 7일에 한 번 식사를 했다. 이와 같이 해서 보름에 한 번 하는 정기적인 식사를 실천했다. 나는 오로지 야채만을 먹거나 기장만을 먹거나 생쌀만을 먹거나 다돌라 쌀만을 먹거나 하태초만을 먹거나 살기어만을 먹거나 반전만을 먹거나 참깨 가루만을 먹거나 풀만을 먹거나 쇠떡만을 먹었다. 또한 나는 숲속의 나무 뿌리와 열매로 연명하거나 자연적으로 떨어진 열매로 연명했다. 나는 삼배옷을 입고 삼배와 섞어 짠 옷을 입고 시체에 입혀진 옷을 입고 노덕이 옷을 입고 띠리따 나무의 껍질로 만든 옷을 입고 검은 영양의 가죽옷을 입고 영양의 가죽 실로 짠 옷을 입고 길상초로 짠 옷을 입고 나무 껍질로 짠 옷을 입고 나무 조각으로 만든 옷을 입고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짠 옷을 입고 말의 털로 짠 옷을 입고 새털로 짠 옷을 입었다. 나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는 수행을 추구하는 자로서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아버렸다. 나는 앉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서 있는 자로서 앉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서 있었다. 나는 웅크리고 앉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자로서 계속 웅크리고 앉았다. 나는 못이 박힌 침대를 잠자리로 사용하는 자로서 못이 박힌 침대를 사용했다. 나는 저녁까지 하루 세 번 목욕 재개하는 자로서 하루 세 번 목욕을 실천하며 살았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나는
몸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을 주의했다. 나의 고행은 이와 같았다. 계속 또 구차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잠시 설명 보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구차하고 삼가는 외로운 삶을 살았는데 극단적으로 고통스럽고 구차하고 삼가고 외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대충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행 고행의 궁극에 도달할 정도로 이렇게 극단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에 그 고행을 하셨죠. 그래서 초전법륜경에서 수행자는 두 가지의 극단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 감각적 쾌락의 용락을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도 하나의 극단이다. 그런 삶을 떠나야 된다라고. 그래서 감각적 쾌락의 용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은 왜 그것이 하나의 극단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비속하고 범부의 소행이고 고귀하지 못하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적 쾌락의 용락을 추구하는 삶을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극단은 양쪽 두 번째 극단은 자신의 고행을 추구하는 것도 괴로운 것으로 고귀하지 못하며 무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 다섯 고행자, 다섯 비구, 룸비니에서, 그 녹야원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 함께 그 고행을 닦을 때에 함께 그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를 보호해 주면서 함께 고행을 닦던 그 고행자들이죠. 그 다섯 비구들은 고행자들입니다. 사문들은 고행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라문들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제사를 지내면서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길흉, 화복에 이런 모든 일들은 신이 그렇게 되도록 만든다, 주재하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재와 길상을 위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외경에서 그 두 번째 개성을 보면은 모든 존재들이여 귀를 기울이고 밤낮으로 재물을 바칩니까? 재물을 바칩니까? 재물을 바치는 겁니까? 재물을 바치는 겁니까? 재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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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재물을 바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재물은 제사 지내는 공약물이죠. 재물을 바친다면은 불자님 지갑에 있는 거를 꺼내가지고 올리면 그거는 재물을 바치는 거고 여기는 그 재물을 바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존재들이 그 본인의 소재와 길상을 위해서 이런 그 가피를 은총을 또는 가피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드리는 그런 무엇이라고 한정되지는 않지만은 우리 육법공양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는 다양한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양 올리고 제사 지내고 하면서 그때 바치는 올리는 그 공양물을 여기서 재물이라 이래 한 겁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귀를 기울이고 재물을 바치는 인간의 자손들에게
부디 자비를 베풀어서 방해하지 말고 그들을 수하라. 이렇게. 근데 법외경에서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개송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부처님이 모든 존재들이요, 모든 존재들, 천신들, 그런 존재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밤낮으로 잘 들어봐라. 그리고 그러면 제물을 바치는 인간의 자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양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서 그 기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재난을 없애도록 해라. 그런 것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서 방해하지 말고 그들을 잘 수호해 주어라. 이런 그 사람이 아닌 그 비인들, 천신들이나 그런 존재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인간의 자손들에게 부디 자비를 베풀어서 전염병을 일으킨다든지 또 가뭄이 기근이 들게 한다든지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재난이 없도록, 삼재 판란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서 게으르지 말고 방일하지 말고 그런 인간의 자손들을 잘 보호해 주어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되고, 그렇게 이제 보호해 주어라라고 이렇게 이 1번하고 2번 개송은 이 법외경을 결집한 그 결집자가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개송부터는 부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바라문들은 또 일반적으로 그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어떤 길흉화복의 이런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죠. 그런 것을 일으키거나 또 주재하는, 해결하는 그런 힘을 가진 어떤 초월적인 그런 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신갈라는 또 목욕을 하고 동서남북 6방위를 향해서 절을 하고 했던 것도 그렇게 그런 방위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소재와 길상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젖은 몸으로 6방위를 향해서 절을 했던 것이고, 또 신에게 제사를 지내도 그렇게 제물을 바침으로써 나에게 어떤 그런 보살핌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힘을 가진 자가 있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재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파니샤드 철학이 대두되면서 이 바라문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은 그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선정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이렇게 8가지 선정을 말하는데, 그런 선정을 닦음으로써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선정주의자라고 이렇게도 말하죠. 그런데 그에 반대해서 그 바라문이 아닌 일반 출가자들을 사문이라고 한다고 했죠. 사문이라 하고, 또 여기서는 이제 그 수행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하고 수행성, 수행자, 수행성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그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 성직자와 수행자, 성직자 이렇게 하게 되면, 성직자는 지금 우리는 성직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어떤 분들은 성직자랍니까? 일반적으로 신부나 목사들,
이런 분들은 이제 성직자라고 그러죠. 스님들은요? 스님들도 이제 우리 이력서 쓰게 되면 그 수행자 이렇게 수행자 이렇게 쓰게 되면 그 공무원들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도 이제 그 이력서 스님이 취직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공문서에 쓸 때는 신부를 쓰라고 하면은 거기서 스님들도 성직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엄격히 따지면 스님들은 성직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니까에서 성직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분들은 바라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제자들이라고. 그때 어떤 분이 또 사제자 이렇게 하니까 사제는 그 사자가 서성사자고 제자는 동생제자라고 그 서성과 제자의 사이라고 그 사제자라는 말은 서성과 제자를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제자는 제사 지내는 사람들 제사를 지내는 이런 분들을 사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절에서 스님들이 우리는 사제지간이다 이렇게 말할 때 스승과 제자의 사이다 이렇게 할 때 그 사제하고 성직자 사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직자를 바라문들을 사제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제자들이고 그래서 그 신부나 목사들은 이분들은 그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제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로 무당들도 사제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들은 사제자가 아니죠. 우리 절에도 49제도 지내고 제사 지내던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49제를 지내거나 천도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무속에서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제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나 이름이나 이런 걸 갖다도 내용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수행의 입장에서 하는 거지 그 바라문들처럼 제사 지내는 이런 의미로 만약에 부처님에게 사시맞이 공양을 올릴 때도 그 바라문들이 범천에게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맞이 올린다면 그거는 불공이라 할 수 없죠. 그거는 수행이라 안 하고 그거는 그야말로 제사입니다. 제사 지내는 그거는 제 지내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49제도 엄격히 말하면은 단지 7번 제사를 지내는 걸 한다면은 그거는 바라문들이 하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49일 동안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바로도 태도를 이 법문을 들려드리는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죠. 그래서 그 법문을 들려드리면서 그 바로도에 있는 그 존재가 깨달음을 얻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49제는 이렇게 바로도 태도에 의지해서 그 돌아가신 분에게 부처님 말씀을 들려드리고 연보를 하고 들려드리면서 하는 이런 그런 어떤 의식이어야 되지 단순히 재물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비는 이런 행위라고 한다면 그거는 불교의 그런 의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문들은 이제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지 않는 이유가 왜 안 지내냐면 제사를 지낼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 내가 윤회하게 되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다른 누구 신이 그렇게 되도록 하거나 만들어서 내가 그런 과오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전생에 내가 지은 수급이 쌓여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쁜 곳에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내 육신, 내 몸과 마음이 두터운 업으로 무겁고 두터운 그런 악업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이 악업을 여기서 말씀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던 그 말씀들처럼 그런 여러 가지 보통 일상적이지 않는 그런 고행, 그런 거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의 업을 감소시키는 무거운 것을 가볍게 만들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다음 생에는 이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 몸을 땅에 묻어버리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몸무게가 지금 얼마나 나가죠. 그 때문에 무거워서 못 날아다니는데 근데 그래서 우리 몸에 갇혀서 우리 영혼이 이 몸에 갇혀서 위로 날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이 몸을 땅에 묻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몸에 갇힌 것만 해도 옥에 갇혀 있는 것인데 그 몸을 또 땅 속에 묻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더 해탈을 얻지 못하는 이중적인 그런 감옥이 되어버린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안 하고 화장을 하는 겁니다. 그 화장을 하면은 그 몸에 이제 내 영혼을 가두고 있던 이 몸이 다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일단 물리적으로도 이제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오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몸을 태울 때 그 영혼이 내 몸을 태우면서 나오는 그 연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지금 생각하면 좀 황당한 얘기죠.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티베트 사람들은 그렇게 화장하고 싶은데 그런데 나무가 없는 겁니다. 나무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토막토막 이렇게 잘게 잘라서 그래서 독수리가 금방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굶주린 독수리들이 그 시신을 먹도록 하고 그걸 먹은 그 독수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 높이 나르게 되겠죠. 그러면 그 독수리를 타고 그분이 천상에 좀 더 빨리 간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천장을 하는 겁니다. 조장이라고도 하고 천장이라고도 하고. 또 저 태평양 어느 섬이나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매장하려니까 땅이 좁고 또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은 돌아가신 분을 수장을 하죠. 그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것도 일종의 보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 장례 방법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 사분들은 그렇게 제사를 지낼 대상이 없고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업이 두터워서 악업이 많아서 그래서 해탈을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조금 전에 읽어봤던 보면 우리는 그중에 한 가지도 정말 하기 힘든데 그런 고행을 부처님이 해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신용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극단적인 고행을 해보셨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문들은 그 고행을 하는 것이 그렇게 꽉 덮고 있는 그 수겁에 틈을 내는 겁니다. 수겁에 틈을 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우리 지바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지바라고 하는 또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둘러싸고 있는 본인이 여러 생을 거쳐오면서 지은 업이 우리 지바라고 하는 그 주변에
지은 업의 흔적이 거기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 집안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우리 일생 동안 지은 업들이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이렇게 지은 그런 업이 그 집안의 영혼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 하게 되면 그 말 한마디는 뭐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내뱉은 말은 그냥 사라져 버리지만은 그 말의 흔적은 그 성품, 그 흔적은 집안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 선업을 많이 지어서 선업이 남아있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악업을 지어서 그 악업의 흔적, 찌꺼기가 그 집안에 묻어 둘러싸가지고 거기 사고 있게 되면은 우리는 더 나쁜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자연화교에서 이분들이 고행자들 고행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을 그 고행을 통해서 간극을 만드는 겁니다. 틈을 만들어서 내 집아가 영혼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둘러싸고 있는 그 틈을 고행으로 해서 틈을 만들고 그 틈으로 해서 그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 그 빠져나온 상태를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풀해자 벗어날 탈자잖아요. 풀려서 벗어났다. 어디서? 수급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문들은 만약에 내가 그렇게 옥에 갇혀 있게 된 것이 어떤 신이 나를 미워해서 저주를 해서 벌을 내려서 가두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갇히게 되었다 하게 된다면 신에게 빌어야 되겠죠. 좀 풀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신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수급이 쌓여서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벗어나려면은 빌어서 이걸 깨줄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문들은. 그래서 본인이 지은 업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업을 가볍게 만들고 둘러싸고 있는 이 업을 깨워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사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문들이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고행을 하는 이유는 그런 수급의 껍질을 깨기 위한 그런 노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문을 번역할 때는 수행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까야를 읽어보시다가 수행자라고 나오면은 그 일반 사문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초전법륜경이나 여기에서 부처님이 수행성들이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수행성이라 하면 수행성은 부처님 제자 비구들을 말합니다. 비구를 수행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구라고 하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런데 수행성이라는 비구라는 말이 누구인가? 비구라고 하는 말은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사람을 비구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지막 니까의 주석에 보면은 비구란 어떤 사람인가? 수행성이란 어떤 사람인가? 수행성이란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현하려고 구체화하고 자기 삶에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수행성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그래서 비구에 두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구에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인도 사람들이 비구라고 하게 되면 밥을 얻어먹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밥을 얻어먹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비구, 그래 한문으로 걸사 이렇게 번역했던 거고요.
근데 부처님 제자로서의 비구는 물론 생활은 밥을 얻어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왜 밥을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까? 뭐 때문에 그런 삶을 선택하죠? 인도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얻어먹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말을 가장 모욕적인 말로 이렇게 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그런 생활을 우리가 자원해서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나선 사람이 부처님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활 방식을 왜 선택했는가? 비록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얻어먹으면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번 생에 어떻게든 내가 수행을 해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부처님 가르침을 내 삶에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는 괴로움을 종식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일반을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출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구의 두 번째 의미는 윤회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윤회를 두려워하는 나고 죽고 하는 이 윤회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비구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청정도론에서 말씀하셨듯이 윤회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보는 사람을 비구라고 한다 하는 이 의미가 불교 비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 비구는 두 번째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은 불자님도 비록 출가는 안 했지만 나는 금생에는 내가 원효 스님이 발심수행장에 그런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깊은 산소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자 하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구라도 깊은 산소에 들어가서 다 버리고 산소에 들어가서 조용히 마음 닦는 걸 다 좋아한다. 그런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 다 좋아하는데도 왜 안 가고 있지, 저 사람들은? 애욕소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애착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고 떠나지 못하는 거다. 그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비록 세속을 버리고 떠나서 깊은 산소에 들어가서 돌을 닦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내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버리고 떠나지는 못하지만 그는 내가 세속 생활을 하면서 불사선행, 선행을 하는 것마저도 버려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가족들 때문에 버리고 떠나지는 못하지만 다 정족산에 들어가서 도 닦는 걸 다 좋아하지만 근데 버리고 떠나지 못하지만 그런 데서 내가 선행을 하는 것까지도 포기하면 안 된다. 발심수행장에 원효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출가한 분들도 비구라고 하지만 비록 출가를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생활에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선업을 짓고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는 어떻게든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행 생활을 한다면 불자님도 넓은 의미에서는 비구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심한 말인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성전협회에서 번역하면서 비구들이요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나야 된다. 출가자는 두 가지 극단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렇게 번역 안 하고 수행성들이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떠나서 열애는 중도를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이유가 그냥 비구들이요 이렇게 해놓게 되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미, 사미니가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 비구만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불자님이 읽으면서 나하고는 상관없고 이거는 우리 종단의 비구 스님들에게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을 내 삶에 실현하려고 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비구라고 한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런 사람을 수행성이라 부르자. 이래서 수행성들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는 이유에서 수행성이라 했다고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두 가지 극단을 떠나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는 감각적 쾌락의 용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떠나야 되고 또 하나는 무익한 고행을 떠나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떠나라고. 그 고행이 근데 부처님이 이제 극단적인 고행을 해보셨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이 고행하고 부처님이 고행을 떠나라고 하는 그 고행하고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근데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언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깨달음을 얻고자 고행을 하실 때에 그 고행을 대충 적당히 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극단적인 고행을 해보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고행을 안 해보시고 단지 생각만으로 수나카타가 얘기했듯이 부처님이 추론으로 생각을 해서 상상해서 고행을 떠나라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런 고행 정말 극단적으로 고행을 해보셨고 구차한 삶을 극단적으로 구차한 삶을 살아보고 부처님이 이런 구차한 삶을 살아보신 거를 지금 읽어보시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조금 구차스러운 거 이런 거는 구차한 축에도 안 들어가는 이런 것이 되죠. 부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다는 걸 보게 되면 편의를 거부하고 손가락을 빨고 이거는 해보셨죠. 어릴 때. 근데 이거는 해보셨는데 그런데 오라는 초대를 거부하고 머물라는 환대도 거부하고 제공된 음식을 거부하고 고행자들의 그 다양한 고행의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고행입니다. 근데 이 고행에 이제 고행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고행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행은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는 다 고행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다 고행인데, 근데 고행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정말 아무 생고생만 시키고 아무 이익도 없는, 그런 정말 고생만 하는 이런 거, 그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고행이고요. 두 번째 고행, 그럼 어떤 것은 고행이 아닌가? 두 번째 고행은 무익한 고행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 고행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벌거벗고 편의를 거부하고 손가락을 빨고 오라는 초대를 거부하고 머물라는 환대도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단지 이렇게만 할 뿐이지, 이렇게 해서 내게 남는 것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 고생만 남지 다른 건 없는, 그렇다면 그거는 무익한 고행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런 고행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 나에게 개정의 사막이 생기게 되면, 선정과 지혜가 생기게 되면 그거는 고행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이런 이익이 생기게 되는 거, 그거는 고행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생기게 된다면 그거는 무익한 고행이라고. 유익한 고행하고 무익한 고행,
그렇게 나누어서 부처님은 그 무익한, 의미 없는, 이익이 없는 그런 고행은 떠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행위 하나를 가지고 이거는 고행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명상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정건 한 30분 서서 고성연보를 한다는 것도 정말 힘들죠. 또 108배, 1000배, 10만 배 절한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 그 고행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고행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런 수행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기 내면에 주의 집중하고 통찰의 지혜가 생기죠. 선정과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선정과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 마음속의 번뇌를 뿌리째 뽑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부처님이 일생 동안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기 전까지 이런 삶을 살아셨다는 이런 의미죠. (50절) 읽어보겠습니다. 141페이지에 근데 그 위에 나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는 수행을 추구하는 자로서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아버렸다 하는 이런 말, 이 표현도 원래 삭발한다 이렇게 할 때 삭발을 깎는다는 말인데, 머리카락을 자른다, 깎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뽑아야 되는 거죠. 머리 깎는 것이 아니고 뽑습니다. 그래서 자이나교도 지금도 그 수염이나 그 머리카락을 잘 드는 도르코로 질레트 그걸로 이렇게 깎는 게 아니고요. 그게 깎는 게 아니고 한 올 한 올 뽑아야 되는 거, 뽑는 겁니다. 한 2-3달에 한 번씩 손에 잡힐 정도로 크면 또 그거 뽑는데, 뽑으면 머리에 피가 나기도 하고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이 그 뽑는 거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던데, 그 연세에 완전히 파파 할아버지던데, 그런데도 그 한두 번 그래 하신 것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파서 저 살짝 눈물도 보이기도 하고, 그 정도로 수염도 이렇게 하늘을 뽑으면 그 고통, 그게 진짜 고행일 텐데. 근데 이렇게 머리카락 뽑아야 된다 한다면 이거 뽑아야 그건 고행이라 하지만 그냥 잘 되는 면도날이나 이런 걸로 삭발하는 거, 그거는 고행이 아니죠. 그건 고행이 아니고 패션이지 고행이 아니죠. 그리고 나는 앉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서 있는 자로서 앉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서 있었다. 24시간 동안 계속 서 있는 거, 그것도 고행 중 하나입니다. 이런 걸 동시에 다 한꺼번에 다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고행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고행을 나는 다 해보셨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것이 유익한 고행하고 무익한 고행에서 무익한 고행을 떠나라라고 하셨다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108회 절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절하는 거나 좌선하는 거나 이런 거 다 고행이라고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꼭 아셔야 됩니다. 50절 사리부타여, 그 가운데 나의 구차한 삶은 이와 같았다. 단연간 먼지와 때가 나의 몸에 사여 피부 이끼가 생겨났다. 예를 들어 사리부타여,
빈둑과 나무의 거루터기가 단연간 지나면서 자연히 피부 이끼가 생겨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단연간 먼지와 때가 나의 몸에 쌓여 피부 이끼가 생겨났다. 사리붓다여 나에게는 이와 같이 내가 이 먼지와 때를 털어내자라든가 다른 사람이 나의 이 먼지와 때를 손으로 털어내게 하자라든가 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다. 사리붓다여 결코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다. 사리붓다여 나의 구차한 삶은 이와 같았다. 이게 게을러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죠. 게을러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단연간 먼지와 때가 나의 몸에 쌓여서 피부 이끼가 생겨날 정도로 그렇게 고행을 하셨다는 이런 얘기인데 밀라레파 존자가 처음에 수행하실 때에 그 쇠떡이 풀 그거를 냄비에 끓여서 그냥 그것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조금 고프면 그걸 끓여서 먹고 그냥 또 수행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루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피부가 새파랗게 돼버린 거예요. 피부가 밀감 먹으면 노랗게 조금 변하는 것처럼 쇠떡이 풀을 얼마나 드셨는지 피부가 파랗게 될 정도로 그렇게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날 또 이제 배가 고파서 쇠떡이 풀을 좀 끓여 먹으려고 냄비를 들었는데 밑에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쇠떡이 누룽지가 손에 잡혀 있고요. 냄비는 딸에 땅에 떨어질 정도로. 그만큼 그렇게 될 정도로 그 피부 이끼가 피부에 먼지때가 쌓여서 피부 이끼가 생겨날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이런 표현처럼 밀라레파 존자는 그렇게 쇠떡이 풀이 끓여 먹고 해서 그럼 설거지를 안 하셨다는 이런 얘기인데 근데 계속 얼마나 많이 끓여서 드시고 하셨는지 그게 눌어붙은 것이 쌓여서 나중에 손에 잡히고 진짜 냄비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드셨다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구차한 삶을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만 읽고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1절에 사리붓다여 그 가운데 나의 삼가는 삶은 이와 같았다. 사리붓다여 나는 나아가고 물러섬을 깊이 새기고 한 방울의 물에도 나의 연민을 실어 나는 길 위의 틈새에 사는 작은 생명체라도 다치지 않기를 하고 기원했다. 사리붓다여 나의 삼가는 삶은 이와 같았다. 삼가다 조심한다. 삼가한다. 그래서 나아가고 물러섬을 깊이 새기고 길을 다니거나 앉거나 서거나 모든 위에서 깊이 새기면서 한 방울의 물에도 나의 연민을 실어서 그 길 위의 틈새에 사는 작은 생명체라도 이 한 방울 물이 떨어지게 되면 그 물을 맞아서 그 생명체가 그 타박상으로 죽거나 아니면 익사를 당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도 안 하겠다. 그래서 길 위의 틈새에 사는 작은 생명체라도 다치지 않기를라고 이렇게 기원하는 그만큼 신중하고 조심하는 삼가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문들 중에 자이나 교도들은 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유, 또 빗자루를 들고 다니거든, 그분들은. 빗자루처럼 생긴 그거를 짝달막한 이런 빗자루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심하면 길을 쓸고 다닐 정도로 일일이, 근데 그 나중에도 그 수행자를 보니까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쓸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빗자루 같이 생긴 이런 거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길 다니는 데는 몰라도 뭐 자리에 앉거나 이렇게 할 때는 뭐 쓸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작은 생명체도 밟아주지 않겠다 하는 이런 의미로, 그래서 극단적인 불살생을 주장하는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물도 그 금계, 5가지 금계 제어론이라고 해서 자연학교도들은 그 5가지 5개 가운데 하나가 생수를 쓰지 않는다, 생수를 마시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이 계율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 이유는 그 생수 속에는 그 미생물도,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살생도 물 속에 있는 그런 작은 생물들도 해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짧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불살생, 극단적인 무소유 이런 거를 주장해서 벌거벗고 다니고 옷을 안 입고 다니고 또 틈새에 사는 작은 생명체라도 다치지 않도록 하려고 그 물방울에도 연민을 실어서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담는 그런 생활을 하셨다는 얘기고, 마지막 4번째가 외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리부타여, 그 가운데 나의 외로운 삶은 이와 같았다. 사리부타여, 나는 어떤 한림처에 들어가서 만약 소치는 사람이나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나 또는 나무를 캐는 사람이나 땔감을 줍는 사람이나 나무꾼을 보면 숲에서 숲으로, 밀림에서 밀림으로, 계곡에서 계곡으로, 고지에서 고지로 도피했다. 그것은 그들은 나를 보지 않고 나는 그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다. 예를 들어 사리부타여, 한림처에서 사는 사슴은 인간을 보고 숲에서 숲으로, 밀림에서 밀림으로, 계곡에서 계곡으로, 고지에서 고지로 도피한다. 사리부타여, 이와 같이 나는 어떤 한림에 들어가서 만약 소치는 사람이나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나 또는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나 땔감을 줍는 사람이나 나무꾼을 보면 숲에서 숲으로, 밀림에서 밀림으로, 계곡에서 계곡으로, 고지로 도피했다. 그것은 그들은 나를 보지 않고 나는 그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다. 사리부타여, 나의 외로운 삶은 이와 같았다. 개초심학의문에 보면 부덕 인사 왕환하라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로 서로 왔다 갔다 번잡스럽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하는 이런 인사하러 다니지 말라 이 말은 아니고, 사람들의 일로 누구 만나러 가고 오고 뭐 하는 이런 그런 걸로 해서 번잡스럽게 하지 마라 하는 이런 의미인데요. 누가 찾아오게 되면 또 만나야 되고 또 찾아러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집중하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번잡스러운 생활 하지 마라는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들을 보지 않고 그들도 나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도피했다. 이렇게 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먼저 53번 사리부타여, 나는 외양간에 소가 떠나고 소치는 자도 떠나면 그곳에 사지를 구부리고 들어가 저를 빠는 어린 송아지들의 똥을 먹었다. 또한 나는 자신의 똥과 오줌이 계속 나오는 한 참으로 나는 나 자신의 똥과 오줌을 먹었다. 사리부타여, 내가 지독하게 부족한 음식을 먹는 것은 이와 같았다. 웬일이죠? 그래 해야 해탈을 얻는다라고 그 스승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신 것이 아니고요. 좀 성격이 좀 이상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래 해야 그런 고행을 해야 해탈을 얻는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리부타여, 나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총림으로 들어갔다. 사리부타여, 그곳에서 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총림에서 실로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어떠한 자든지 아직 탐욕을 제거하지 못한 자로서 이 총림에 들어오면 그의 모두가 몸에 털이 곤두선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숲에 들어가면은 그냥 다 털이 곤두선다고 하는 그런 종림에 들어갔다는 이런 얘기죠.
사리푸타여, 나는 한겨울 작은 밤이 서리가 내리는 8일간에 찾아오면 나는 노천에서 밤을 지새우고 숲에서 낮을 보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의 마지막 달에 나는 노천에서 낮을 보내고 숲에서 밤을 지냈다. 그런데 사리푸타여, 그때 나에게 적극적으로 전에 들은 적이 없는 시가 떠올랐다. 밤으로 떨고 낮으로 타버리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숲에 홀로 발가벗었는데 옆에는 모닥불도 없네. 아직도 현자는 탐구를 멈추지 않네. 사리푸타여, 나는 죽은 자의 뼈를 베개 삼아 무덤가에 나의 침대를 만들었다. 소치는 아이들이 다가와서 내게 침을 뱉고 내게 오줌을 싸고 오물을 던지고 나의 귀에 막대기를 넣었다. 그러나 사리푸타여, 나는 결코 그들에 대해 악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 사리푸타여, 나의 평정한 삶은 이와 같았다. 사실은 이런 부분 읽어보면 눈물이 날 지경이죠. 부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고행을 하고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목숨을 걸고 선정을 닦아보고 고행도 해보시고, 굳이 이런 삶을 안 살아도 그냥 왕위를 계승하면 되고 부모가 계시고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런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속에 살면은 뭐 아무 문제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삶을 버리고 이렇게 죽은 자의 뼈를 베개 삼아서 무덤가에서 나의 침대를 만들었다. 그 소치는 아이들이 다가와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얘들은 그런 수행자가 수행하고 있으면 그 공양은 못 올릴 망정 와서 침을 뱉고 오줌을 싸고 오물을 던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귀에 막대기를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도 동료가 없었다. 평정의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 동료가 없었다고 하는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인데, 그런데도 이런 삶을 부처님이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네 가지 청정한 삶을 사셨다는 이 말씀들이 하신 이유는 수나카타가 부처님이 궁극적인 알을 얻지 못했다. 그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셨고, 그분은 법을 설하실 때는 본인이 체험하고 깨닫고 알지 못한 거를 단지 추론에 의해서 생각으로 상상해가지고 법을 설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정말 고행도 제대로 극단적인 고행을 살았고, 또 이렇게 외로운 삶이나 삼가는 삶이나 구차한 삶이나 이런 것도 극단적인 그런 삶을 다 살아봤다라고, 이런 고행을 하고 구차한 삶을 사시고 하시면서도 그 지도자들이 당신은 나와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줄 때까지 이렇게 고행을 하시는데,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에 부처님 우리 고행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몸에 살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에 부처님이 이 고행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물론 머리는 정신은 맑고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거의 죽음 직전에 도달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경지를 얻으려고 내가 출가하고 고행하는 것인가, 이렇게 반성을 하시게 되죠. 근데 대충 조금 해보고 좀 힘들다고 나 이런 힘든 거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극한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이 고행은 나에게 무익한 거다라고, 이런 고행을 하는 것은 무익하다라고 아셨기 때문에 그걸 버리신 겁니다. 그런 고행을 통해서 부처님 내면에 선정과 지혜가 생기지,
그 고행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리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